오늘도 우리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대와 문명을 막론하고 사람은 어느 시대나 자기 존재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누구나 성장기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지는 것이죠. 이런 존재에 대한 이제 질문들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고대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다가올 미래에도 이제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인공지능인 AI는 하지 않을 질문이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런 존재의 기원에 대한 어떤 사색은 인간 고유의 영역인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은 아주 먼 옛날부터 인류가 던져온 이제 고유한 것이라는 사실이 이제 분명하죠. 눈부신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인만 아니라 고대인들도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주의 신비로움과 세상의 거대함에 이제 깊이 경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은 다시 우주와 그것을 지으신 분에게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행을 하다가 거대하고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이렇게 거대한 자연을 지은 것 앞에서 경외감을 느낄 만큼 그렇게 큰 충격과 감동을 받은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랜드 캐니언이나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서면 그 장엄한 자연 앞에서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의 위대함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랜드 캐니언이나 나이아가라 폭포는 가보지 못했지만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이제 전북 군산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신시도라는 섬에 들어가서 3년간 살았습니다. 제가 살던 이제 섬에는 당연히 이제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화장실이 이제 집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이제 화장실에 들렸다가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한여름 밤이었는데 밤 10시쯤에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에 밤하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은하수가 그냥 무슨 망원경이나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육안으로 보는데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은하수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별이 정말 많다 정도가 아니라 별들이 중앙부에 응집되어서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밤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우주를 제 두 눈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 담벼락 바로 앞에 바다였습니다. 제가 살던 집 담벼락이 있었는데 담벼락 바로 앞이 이제 바다였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담벼락 너머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또 여름밤에 풀벌레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늘은 까맣고 주변에는 반딧불이가 날고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은하수가 은은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더니 은하수는 하늘에 비친 바다처럼 보이고 바람에 부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그 장엄하고 숨이 턱하고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광경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당장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도대체 이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장엄한 세계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와 같은 경험은 자연스럽게 우주의 기원과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소위 신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왜 존재하게 되는 것인지, 나는 누구이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계관에 대한 응답은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으로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자기의 정체성과 세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이제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이집트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계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고, 이제 오늘날에는 진화론과 같은 과학적인 가설들을 통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우리 영혼의 본성적인 갈급함을 응답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는 보이는 것 너머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죠.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지혜자의 잠언처럼 사람은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각 없는 짐승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이 우주의 시작과 기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납득을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납득할 만한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심각하게 부패하고 오염되어서 이 세계를 만들고 지으신 분의 뜻을 악한 본성으로부터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세계가 신들의 전쟁이나 분노의 파생물로 혹은 신적 존재의 어떤 유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고, 현대인들은 도덕이나 영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물질이 헤아리기 어려운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 우연히 이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물의 기원에 대한 그 어떤 설명과 가설들보다도 성경은 더욱 분명하고 명쾌한 사실을 오늘 본문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진실입니다. 이 세계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이 세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이 바로 성경의 첫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만물에 대한 기원을 성경의 첫 문장으로 사용하신 걸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것이 시작하는 역사의 첫 출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문장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령 우리가 전래동화를 듣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시작하시죠. 옛날 옛적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인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을 익숙하지만 깊이 묵상해 볼 때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광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가장 먼저 읽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모세가 데리고 나온 출애굽한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입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과 상태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해오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의 문화에 익숙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노예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렴풋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들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지배하던 애굽의 종교와 신화에 익숙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의 종교와 신화는 인간이 상상해낸 우상들의 군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 저 가나안 땅은 애굽의 신화와 우상들만큼이나 아주 악한 우상들과 신화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우상들의 신화에서 신들은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이며 성범죄를 일삼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찬 그런 문화가 가득 찬 세계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악한 이교 문화와 신화 속에서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밟고 저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정체성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주어지는 첫 번째 계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의 하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겠죠. 그 하늘 아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저 별들처럼 수많은 약속의 자녀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빛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창세기 1장 1절은 그저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어떤 선언적인 기록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은 이 피조된 세계 전체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대 우상들의 신화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장난감이나 노예처럼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데서 드러나며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기 백성을,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을 처음 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어도 하나님은 이상의 우상들처럼 악하고 반윤리적이며 무능한 신이 아니라 선하고 좋으신 만유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모세의 기도에도 잘 드러나는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시편 90편 1절과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구체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은 존재의 기원에 관해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르침이고, 다른 두 번째 하나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우선 본문에서 태초에라고 번역된 말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때를 뜻하는 말이죠. 가령 여러분 형제 중에 동생이 있으신 분은 동생이 태어나기 전의 시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시죠? 저에게도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가끔 이제 가족들끼리 가족 앨범을 보다가 여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하고 저만 있는 사진을 보면 저는 제 마음에 약간 신기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눈앞에 여동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동생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적 시점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분명 내 눈앞에는 있는데 동생이 없었던 시점을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때를 동생은 전혀 알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이렇게 이야기해드린 것과는 하나님은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없던 때를 상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없었던 적이 없는, 항상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주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곧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시작이나 끝이 없으며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덜하여 존재하거나 행위해야 하는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계시며 자기 안에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무한한 능력, 선하심, 지혜, 영광, 존귀 등을 스스로 취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래 그러한 분으로 태초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자기 기분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고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자꾸 영향을 받는 그런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결코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자기 외부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과 같이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의 능력만큼이나 그분을 무한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를 무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만큼이나 우리는 그분을 무한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여 하늘과 달과 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 또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역 없이 시작된 것은 없고 그 무엇도 자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으로 이 땅의 만물이 기동하면서 하나님의 보존과 섭리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존재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손을 놓으시면 그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시골길을 가다가 복숭아를 먹고 그 남은 씨를 그냥 지나가는 길에 던져 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씨앗을 그냥 무심결에 이제 길가에 버려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고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씨앗을 던진 사람은 복숭아 열매를 기대하고 씨앗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씨앗을 버린 것이죠. 그 나무를 돌보거나 거름을 주거나 정성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숭아가 자라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숭아 열매는 독자적으로 맺힌 열매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지으실 때 이런 방식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만히 씨앗을 던져주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씨앗을 정성껏 땅에 심고 물과 거름을 주고 햇빛을 통해 양분을 공급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실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이 세계가 알아서 굴러가도록 만들어 두시고 뒤로 물러나서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경이나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작은 곤충에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우주의 행성들의 움직임까지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돌보시며 일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피조된 모든 세계는 현재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여 움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옷을 챙겨 입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기동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분의 창조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하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사역을 한순간이라도 중단하시면 이 세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동시에 계속적인 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창조란 우리가 헤아리기 아주 어려운 아주 오래된 헤아릴 수도 없는 오랜 시간 전에 한 번 시작된 어떤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묘사를 들어보면 이런 사실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터 목사님의 글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목전에서 보는 것은 전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고 땅 위에 새로운 초목과 새로운 동물이, 바다에서는 새로운 물고기가, 그리고 공중에서는 새로운 새가 태어난다는 것인데 그는 창조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며 최후의 심판 때까지 양육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신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으며 지금도 그 존재 자체로 창조주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의미하는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만물 안에 보여졌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찬미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죠. 따라서 온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이는 만물의 마땅한 존재의 이유요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흔히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너의 창조주를 찬양하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기원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아주 건강한 자아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특별히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을 쭉 이어나가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1절을 한정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어떤 창조의 재료나 다른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령 여러분,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무가 있는데 목수가 그 나무를 잘라와서 멋진 식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침대도 만드는 것,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창조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있는 창조의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완전히 용도와 본성과 쓰임에 맞도록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셨으나 그 흙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곧 무에서 유로 부름받아 생겨난 것이죠. 이렇게 창조 사역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특히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어떤 이들은 소위 유신진화론이라는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성경의 증언을 왜곡하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저 어떤 신화적인 기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실 때 이 세계가 스스로 알아서 진화하며 발전하게 되도록 이제 그렇게 구성되었고 창조되었다고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역사와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는 섭리를 완전히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과 성경의 창조론을 뒤섞어서 한편으로는 과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닌 그 어떤 것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가령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 같은 이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원시인과 같았고, 이런 원숭이와 같은 원시인이 오랜 시간을 진화하여서 현대 인류의 지각을 가진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식의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이 말씀하는 바가 정말로 그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유신 진화론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미성숙하고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직 진화되어야 하는 세계니까 말이죠. 이런 주장은 창세기 1장이 기록하는 대로 각 종류대로 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성경의 증언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마치 이런 사실을 미리 예견이라도 하듯이 우리가 신앙의 표준으로 받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1항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의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무에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찬미할 대상을 미성숙하게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 전능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형태의 피조세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안에는 미숙함이나 불완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런 창조의 신앙의 근본 내용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굳게 믿을 뿐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가르치고 믿음의 굳건한 터 위에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러한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게 속해 있는 사회와 세계를 긍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세계가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물질의 우연한 결합에 의해서 자연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이 세계를 살아갈 희망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과 이 세계를 돌아볼 때 사실 이 세계는 너무나 잔혹한 현실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가 어떤 평화, 사랑, 더 나은 시민적 가치들로 점점 좋아지고 있나요? 공평, 정직, 서로에 대한 배려, 용서, 희생, 이런 가치들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희미하게만 보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 난민, 기근과 정치적인 분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이 떠서 깨어 일어나면 아침에 뉴스를 틀면 온갖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소식들만 가득하고 주식, 부동산, 재테크,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안락한 삶, 이런 것이 온갖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종의 기원을 저술한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이제 진화론을 말하자면 진화론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죠. 이 다윈은 이 잔혹한 자연 세계가 하나님 없이도 설명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한 자연 선택이란 하나님이 없어도 계속 더 좋아지고 나아질 수 있는 세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화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없어도 어제보다 내일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세계의 잔혹함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이 세계를 긍정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 때문에 이 잔혹한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통치가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불합리한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성경의 증언입니다. 바울은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 말이죠.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신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구속사 안에서 계속해서 빚어져 가고 지금도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피조된 우리 신자는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저 끝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이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구원주요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세계의 흐름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저 미래에 완전한 소망을 확고하게 붙드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아주 오래된 신앙을 믿는 어떤 맹목적인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도 역사의 시작부터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믿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